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원광효도마을 원광실버의 집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어양교당에서 마음 공부하고 있는 속명과 본명이 같은 박종현입니다. 새해를 맞아 왕산 종보사님과 원불교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님들 앞에서 감상담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아직 부족한 나에게 왜 공부 감상당의 기회를 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의 공부에서도 배울 점이 있기에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으리라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공부심이 깊으신 분들께서는 다소 유치하거나 미흡하게 느껴지시더라도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 분들로부터 국장님은 익산태생 같은데 익산 지리를 잘 모르신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세련된 도시 남자 이미지에 맞게 저는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인천에서만 살아왔습니다. 때는 2004년, 노래를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부르기를 좋아하던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이었습니다. 친구들의 권유로 중창부라는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곳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기독교 성가를 화음에 맞춰 부르고 대형 교회들이 주최하는 대회를 참가하는 동아리였습니다. 이미 동아리에 가입도 했고 친구들도 좋아 처음에는 열심히 활동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일요일 예배 참석이 강요되다 보니 한창 반항심이 많던 시기에 저는 기독교를 넘어 종교 자체에 대한 반감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2007년 원광대학교에 입학하여 종교와 원불교 교양 과목을 통해 원불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종교가 있구나 정도만 인식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교양 과목을 통해 알게 된 김세현 교무님께서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하셔서 교수 연구실을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기대에 찬 마음으로 갔는데 교무님께서 입교 원서를 내미시며 원불교 이름을 선물해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이름이 있는데 또 이름을 받는다고? 라는 생각과 함께 고등학교 때처럼 법회 참석을 강요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속명과 같은 종현이라는 법명이 새겨진 입교증을 받은 이후에도 교무님께서는 교당 출석을 권하지 않으셨고 제가 마음 공부에 적극적이지 않아도 이전과 다름없이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내가 종교에 대한 부정적으로만 바라봤던 것은 아닐까라는 작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김세혁 교무님과의 인연으로 원광효도마을에서 사회복지 실습을 거쳐 2013년 법인사무처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임이사로 계셨던 시산 오호성 교무님의 권유와 김도호 교무님의 추천으로 원불교 정토회관 청년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근무해야 할 기관의 종교에 대해 알고 싶다는 마음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정토회관 청년회의 구성원은 대부분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 처음에는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지만 당시 청년 담당이었던 당산 박진도 교무님과 청년들의 도움으로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는 원불교에 대한 깊은 신앙보다는 매주 금요일마다 들려주는 좋은 말씀과 법회 후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는 시간이 좋아서 매주 교당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 마음 깊숙이 있던 종교에 대한 거부감은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어느새 제가 권유해서 입교한 친구도 5명이나 되었습니다. 제가 종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순간은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중에 2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016년 장인어른께서 열반하셨을 때입니다. 당시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남을 가져가던 중에 갑작스러운 소식을 접했고 인천에 계신 부모님 외에는 의지할 어른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할지 막막했었습니다. 그때 정토회관 교무님들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49제까지 정성껏 지내주셨습니다. 장인어른 기일이 1월 5일이라 지난 주말에도 납골당을 다녀왔는데요. 함에 붙어있는 사진은 같은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날수록 표정이 더 편안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내 또한 부모님께 효도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 늘 마음에 남았는데
49제를 잘 지내드려 마지막 가시는 길에 효도한 것 같다고 말하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2025년 11월 8일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입니다. 새벽에 응급수술이 결정이 되어 잠도 자지 못한 채 인천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기도를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소망만 담은 기도였지만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 아버지는 현재 재활치료를 받으시며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불교를 믿는다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지는 않았지만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이 순간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이렇게 제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원불교를 통해 깨달은 공부의 핵심은 힘들 때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 그리고 마음을 의지할 자리가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원불교는 저에게 무엇을 강요하기보다 스스로 마음을 돌아볼 시간을 주었고 그 시간들이 쌓여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 공부가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원불교가 제 삶의 중요한 기준이자 방향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원불교 기관에서 근무하시고 원불교 사회복지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만큼은 원불교라는 종교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 혹은 적어도 거부감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저조차도 서서히 마음을 열게 만든 종교가 바로 원불교였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이 과정에서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결혼하여 7년 만에 태어난 저희 아기가 큰 인연으로 왕산 종법사님께 박성아라는 이름을 선물 받았습니다. 또한 여타원 신보선 이사장 교무님께서 늘 제게 아이는 잘 크고 있지? 아내도 건강하고? 라고 안부를 물으시며 건강한 이런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당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도 사랑하는 아내와 성화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은 이런 가정으로 살아가기 위해 더욱 마음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